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좀 잠깐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면은 뭐 거창하고 왠지 모르게 막 피부로 느껴지지 않죠. 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바라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이라는 이 말도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들려지고 느껴지죠. 확 피부에 닿지 않죠. 그래서 이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을 좀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말이 거룩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게 거룩이에요. 3단 논법으로 적용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거룩이란 뭐예요?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즐겁게 살라 그 말이에요. 기쁘게 살라 그 말이에요. 맑고 깨끗하다 거룩의 뜻이에요. 밝고 환하다, 구별되다. 이게 성경 원어의 거룩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예요? 항상 뭐예요? 맑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생각이 맑고 깨끗하고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이 맑고 깨끗하고 그 밝고 빛나고 뭐예요? 즐겁게 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우지원 성도님 오늘 하루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입니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거룩은 그런 거보다 천천히 걷고 그 거룩 아니에요. 거룩은 뭐예요? 안녕하세요. 이 거룩이에요. 왜 밝고 하나잖아요. 계단 좀 쳐보고 이 거룩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틀렸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마다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뭘 원하셔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은 뭔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그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제발 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라? 밝고 환하게 살라. 기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기분 좋게 살라. 기분 좋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 거예요. 기분 좋게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살았어 봐요. 기분 좋게 일하고 기분 좋게 사람 대하고 기분 좋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믿고 그랬으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삶에서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은 내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맑고 깨끗하게 밝고 환하게 항상 기쁘게 감사하면서 기분 좋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참 믿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계명을 지키고 음식 철저히 가리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왜 계명 안 지키느냐 왜 그렇게 먹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채식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뭐 해요? 절대 안 고쳐져요. 오히려 인간관계만 깨질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네가 살라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실천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숨쉬게 해주십니다. 예전에는 내가 숨쉬는 줄 알았었어요. 내가 숨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숨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조차도. 내가 물 마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 마시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음식을 먹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산소가 왜 만들어져요? 숨쉬는 산소가. 산소가 있기 때문에 숨쉬는 거 아니겠어요? 산소를 내가 만들어 마셔요? 물을 내가 만들어 마셔요? 우리는 음식을 조리할 뿐이죠. 그 식품들, 그 식료들 어떻게 만들어져요? 다 하나님께서 뭐요? 만들어 주시잖아요. 일광욕,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 주시고, 햇빛의 그 에너지가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물을 만들어 주시고, 예? 또 뭐예요? 햇빛의 그 에너지가 뭐예요? 예?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으로 비가 내리게 하고, 그 빗물이 땅으로 들어가서 뭐 우리가 마시는 샘물이 되고 마시는 생수가 되고.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시니까 뭐예요? 열매가 맺고 곡식이 맺고. 예? 그래서 우리가 뭐요? 먹고 마시고 사는데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셔요? 잠을 선물로 주시옵니다. 이 잠도 내가 자는 게 아니더라고요. 잠도 하나님께서 자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 움직이는 것이죠. 움직이면서 일하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마음 평안, 몸 건강. 이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해주시고 되게 해주신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살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살게 해줘야 돼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원하게 숨쉬게 살게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답답하게 하고, 아이고 가슴이야. 왜 저럴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고요. 다른 사람은 뭐요? 물 마시게. 영적인 물이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에너지잖아요. 뭐 먹는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가 되어지고 위로와 희망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요? 다른 사람 정말 편히 쉬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뭐요? 행복하게 감동적으로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오는 제발 살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을 살도록 창조했지 죽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살도록, 어떻게 살도록? 기분 좋게 살도록. 그렇죠? 맑고 깨끗하고 밝고 빛나고 그렇게 기분 좋게 살도록, 그것도 어떻게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죠. 그런데 우리가 죽습니다.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죽도록 살아요. 어떻게 죽도록 살아요? 영원히 죽도록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향해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죠. 맞아요? 오늘 하루 더 죽음으로 죽어가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뜻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줬어요. 영원히 사는 조건이 뭡니까? 영생의 조건이 있어요. 영생의 조건이 뭐요? 이겁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거 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요? 생명과 먹으라고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니 꼭 붙들으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사실을 주시고 연결하라 그 말이에요. 연결하라.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인정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마치 이 전기 콘센트에 코드를 딱 꽂는 거 뭐예요? 연결이죠.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기가 들어가서 전자제품이 작동을 합니다. 똑같아요. 조건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생명의 주인인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손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선택사항이에요. 우리가 손 내밀 때 하나님이 잡으셔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 주님께서 들어와서 뭐요? 먹고 마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아담에게 주신 게 뭡니까?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이야, 복을 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다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 받았어요? 평생 살 복을 받았어요. 영원히 살 복을 받았어요. 맑고 깨끗하게 밝고 빛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복도 받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그 복을 계속 지속시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딱 서비스로 넣어주세요. 뭘까요? 이거예요. 충만하라. 이건 동사입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뭐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을 나르는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요게 받은 복을 유지하는 방법인 것이, 자, 생육하고 번성을 보십시다. 생육은 뭐예요? 자라나는 것이죠. 번성은 뭐예요? 새끼 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라나고 새끼를 치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번성시키죠. 부부간의 사랑이 뭐예요? 자식을 낳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자식을 뭐예요? 몸만 크게 합니까? 마음을 크게 하죠. 생각을 크게 하죠. 그래서 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유지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라. 자, 땅을 정복하라 그 말은 뭘까요? 정복은 뭐예요? 강자가 약자를 확 잡는 게 정복이에요? 사랑하라. 정복하라 그 말은 뭐예요? 돌보고 지키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 줘버렸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걸 다 줬어요. 그 모든 것을 그것에 뭐예요? 사랑으로 충만하고 뭐예요?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돌봐라. 지켜주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다스리라 그 말은 뭐예요? 아끼고 보호하라. 내가 만든 물고기들, 내가 만든 새들, 내가 만든 모든 생명들을 뭐하라? 이게 자연보호죠.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지켜진다면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충만시켜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돌보고 지켜줘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끼고 보호해야죠 돼요. 이것이 아담에게 준 축복이었는데 이 축복을 아담이 지키지 못하죠. 첫째, 하와를 그렇게 못했어요. 아담은 끊임없이 하와를 사랑하고 돌보고 지켜주고 아끼고 보호해야 되는데 잠깐 자기 일에 몰두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여자는 남자가 지켜줘야 살아요. 남자가 안 지키고 뭐예요? 하와가 배회하다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고 그 사단이 났잖아요. 자, 공생애 하시면서도 예수께서 맨 처음 주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뭘 불어넣었어요? 자, 천지를 창조하기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흑암이 깊었고 혼돈스러웠고 뭐요? 네, 공허했죠. 이 세 가지 조건이었죠. 이게 창조 전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죠.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왜? 예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아니,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죠. 그대로 갑시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이 뭐예요? 창조 전 상과 똑같았죠. 예. 혼돈스러웠고, 흑암이 깊었고, 공허했고, 쟤네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했으면 그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저희를 향하여 뭐 했다고요? 숨을 내셨죠. 그 내신 숨이 어디예요?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죠. 똑같죠? 지금 두려워서 문을 닫은 이 마갈 다락방에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뭐 했다고요? 숨을 내쉬며. 자, 똑같죠? 만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담에게, 죽어있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것처럼 사실상 제 아들이 살아있었지만 죽은 거죠. 그들의 영혼이 죽은 거죠. 그들의 뭐예요? 마음이, 믿음이 죽은 거죠. 그 죽어있는 흑암이 깊은 그들을 향해서 뭐 했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을 숨을 내쉬면 뭐요? 성령 받아라.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흑암이 깊고 캄캄하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찌할까 모르고 세상 삶에 지쳐서 그렇게 쓰러지려고 할 때 뭐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생명되게 하신 것처럼 두려운 제아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해서 새롭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서 이렇게 숨을 내쉬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시더라고요. 자, 아담에게 뭘 줬습니까? 복을 줬죠.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아담에게 복을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면서 뭘 줬을까요? 사람들에게 복을 줬죠. 당연히 그 패턴이 똑같아요. 자, 복을 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하니? 예수의 첫 말씀이죠. 물론 회개하라 청교하거니와 그 말을 공중들에게 선포를 했었죠. 하지만 직접 이제 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이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복 얘기하시고 시작합니다. 복. 그래서 팔복이 나오죠. 자, 팔복.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입을 열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죠. 입을 열어서 다락방에 그 두려운 제자들 향해서 뭐요? 숨을 내쉬었죠. 그 생기. 여기 입을 열어 가라사대 뭐예요? 입을 열어 뭐예요? 말씀이 곧 뭐예요? 생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아침 저녁 듣는 이 말씀이 그 뭐예요? 그 말이 아니고 뭐예요? 말씀이고 말씀이고 뭐예요? 생기예요. 그러니 입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입기운이 부니까 이 모든 만상이 사는 거예요. 저 식물들, 저 나무들이 왜 살아요? 하나님의 입기운이란 말이죠. 불어 넣으시니. 자,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 생기가 내 몸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면 뭐예요? 산단 말이죠. 남는단 말이죠. 이게 뉴스타트예요. 뭐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천연치료 받고 그 정도에서 머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질병은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기운으로 뭐예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끌할 것이요 의를 핍박하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패턴이 똑같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 줬어요? 복을 줬죠. 또 뭐예요? 자, 공생이 시작하면서 복을 줬습니다. 그러므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복 많이 받았어요. 뭘 또 받은 복이 또 뭐가 있어. 이미 주신 복만 충분한데 그 주신 복을 뭐요? 아, 이것이 복이구나. 깨닫는 게 복이에요. 이미 복을 다 받았다니까 우리가 평생 살 복을. 자꾸 오늘 복 달래. 그래서 막 복과 하나님을 막. 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 아, 그렇구나. 느낌이 옵니까? 그렇구나. 깨달음이에요. 이성입니다, 이성. 그 다음에요. 깨달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느낌이 와야 돼요. 느낌이 와요, 팍팍? 뭐 어떤 가수가 부르더라고요. 느낌이 와야 돼요. 요 신앙은 이성과 감성이 같이 가야 됩니다. 두 바퀴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저게 뭐예요?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떠나가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뭐예요? 떠나갑니다. 생각이 떠나갑니다. 자, 그래서 복을 나누고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이런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의 의미가 뭐예요? 가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합니까?
가난이라는 의미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정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심령이 뭐 하는 자? 부요한 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죠. 가난하다 그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항상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이것저것 없어요. 집도 없고 뭐 하고 가난해죠. 가난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뭐요? 먹을 게 필요하고 쓸 돈이 필요하고 마음이 가난하니까 항상 누군가 좀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이게 가난한 의미예요. 필요함을 느끼는 거. 그러면 부유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필요함을 느끼지 못해요. 난 필요 없어.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필요함을 느끼는 이 가난한 마음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성령의 필요함을 느낀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모자라기 때문에 뭐예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예요?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합니다. 나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갈 길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이게 복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나는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뭐예요? 도와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죠. 교만의 의미를 생각하려면 교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교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천사장으로부터.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장을 창조했습니다. 그 천사장은 완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냥 완전하게 아름다운 거죠. 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인이었습니다. 사인 아시죠? 도장. 보증입니다. 보증. 하나님이 가장 잘 만든 피조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장의 또 이 지혜가 뭐예요? 충족합니다. 이 천사장은 또한 뭐예요? 자, 모든 길에 완전합니다. 이게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천사장이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는데 그 불의가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되는가? 이렇게 해서 그가 됩니다. 내가 아름다움은 뭐예요? 마음이 교만했다. 그 말은 뭐예요? 필요 없대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살게 할 존재이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필요를 못 느끼고 뭐예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대요. 그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장이 뭐예요? 지혜를 더럽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장이 어떤 일일까지 하는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나의 보좌를 높이려. 자기 자리를 높이려고 해요. 자기 자리를 어디까지 높이려고 하는가? 자, 어디까지요? 산 위에 좌정하리라. 어디에? 지극히 높으신 자리에 앉고 잡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서 그가 하늘에서 뭐예요? 드디어 교만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상의하고 창조한 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창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일방적으로 창조해버렸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으면은 그 사랑의 대상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강제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강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만들었지만 아담에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지구의 만물을 만들었고 이 모든 걸 다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네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하고 뭘 줘야 돼요? 자유를 줘야지 이 100% 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요? 아담이 반응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어떤 힘센 청년이 어떤 처녀를 사랑했다 하십시다. 사랑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짝사랑이죠. 완전한 사랑이 되려면 뭐예요? 이 총각이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꽃도 주고 뭐도 주고 선물 주고 할 때 이 처녀의 마음이 뭐였어요? 강제가 아니죠. 그 마음에 우러나서 뭐예요? 이 총각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사랑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완전한 자유를 받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요? 이거예요. 생명과와 선악과예요. 생명과는 뭐예요? 이 자유의지로 맞습니다. 당신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때 아담은 뭐 할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조건적이죠. 그게 생명과예요. 그럼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는 아담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랑의 증거예요. 뭐예요? 자유의지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창조 거부할 수도 있죠. 아이 싫어요. 당신 무슨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데. 그 뭐예요?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영생을 거부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아담은 자유의지로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담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여러분 이 시간 사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만일 내가 자유의지로 죽기를 선택하면 뭐예요? 이게 죄죠. 그게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자유의지로 살기를 선택하면 뭐예요? 영생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선, 이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은밀한 중에 뭐예요? 선, 악간에 심판한다고 했죠. 선, 착하게 사는 것, 선이 아니에요. 나는 착하지 못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죄가 많고 실수가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완전한 구원을 받고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언젠가 죽지만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고 주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내가 내 자유로 믿습니다. 그 순간 영생. 지금 이 마음을,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요, 예,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내 자유의지로 뭐예요? 그것은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 악을 성경에서는 뭐예요? 죄랍니다. 죄. 아셨죠? 이게 죄예요. 나쁜 짓 하고 누구 뭐 개치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 죄의 결과지. 죄의 근본 뿌리는 뭐예요? 내 자유의지로 생명을 거부하고 창조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부활을 거부하고 재림을 거부하는 것이 뭐예요? 죄. 그게 죽을 죄란 말이에요. 제 의입니다. 의는 뭐예요? 한자로 풀으면 아자에다가 뭘 올려놓은 거예요? 양을 올려놓은 거예요. 양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는 살 수 있어. 혼자 할 수 있어. 네. 이 사상을 집어넣는 것. 자,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니야! 살 수 있어. 이것이 뭐라고요? 교만이고 저것이 겸손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부여를 채워주십니다. 그 필요를 느낀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자, 이겁니다. 성령의 접촉입니다. 성령이 접촉해서 뭐예요? 드디어는 오순절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지요. 물이 포도즙이 되게 했죠. 성령의 접촉에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깨달음이에요. 자,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그때 딱 성령의 접촉에서 깨닫는 거예요. 너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여기잖아요. 죄악만 깨닫고는 안 됩니다.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질 때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암 걸렸습니다. 이분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정도 계속 말씀을 들어보니 드디어 깨달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뭐가 깨달아졌는가? 어느 날 아픈 몸을 입고 새벽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내 자신도 모르게 올케가 생각이 났다. 한없이 미웠고 용서할 수 없는 올케 언니라서 잊고 살았다. 그런데 그날은 올케 언니가 왠지 불쌍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 나도 모르게 그래, 나도 잘못한 것이 있는데 이제 용서해야지. 잊고 있었던 누가 생각나요? 성령의 접촉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뭐예요? 그가 잊어버렸던, 한없이 용서할 수 없고 미워했던 그 올케가 무슨 생각이 들어서요?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 나도 잘못한 것이 있는데. 올케만 잘못했냔 말이에요. 오빠의 와이프. 나도 올케에게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그동안은 뭐만 봤어요? 올케가 자기에게 잘못한 것만 봤단 말이에요. 나도 잘못한 게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몇 년 만에 올케 언니한테 전화를 했다. 눈물이 나왔다. 언니 저예요. 설이 엄마예요. 언니한테 함부로 한 것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사실은 내가 잘못했는데 고모한테 내가 너무했어. 정말 미안해. 둘이서 전화통 붙잡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30여 번 이런저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뭐예요? 마음 가운데 깊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 하늘을 나르는 기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맑고 깨끗하고 밝고 환하고 보여 기분 좋죠.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 없었다. 얼마나 즐거운지. 이분이 교회에 완쾌되더라고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이제 애통함이죠. 예.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이제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접촉이 되니까 요셉의 10 형제들이 깨닫습니다. 자, 그때야 그들이 깨달았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을 때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형들 왜 그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래?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것을 용서해줘. 우리에게 애걸할 그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자 이럴 때 이제 그때서 이제 이 열 형제들이 모여 애굽에 곡식 그 고아를 갖다가 총리가 되는 애굽에.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어머니입니다. 혹시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고부 갈등이 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미워서 천대했습니다. 아예 집에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명절날에는 이제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며느리가 이것저것 시장을 봐서 왔는데 그걸 다 흉을 내 던져버렸어요. 꼴도 보기 싫다 나가라고. 하여튼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또 말씀을 듣고 성령이 접촉되어지니까 왜 며느리가 그렇게 미웠는가. 며느리 참 착해요.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미웠던 거예요. 미운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참 얌전하게 생겼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이제 며느리 떠나고 난 다음에 고아요, 고아.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4살 때 고아가 돼서 고아원에서 전학고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 만나서 이렇게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그 말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게 이제 고아에 대한 또 안 좋은 편견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미워했던 거예요. 근데 이곳에 와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보고 성령이 접촉이 되니까 자기가 그동안 몇 년 동안 그 며느리에게 그렇게 함부로 했던 게 딱 느껴져요. 그러면서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그 며느리가 고아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는 과정이 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불쌍하죠. 울면서 제 방에 왔어요. 목사님, 내가 며느리를 그렇게 함부로 하고 몹쓸 짓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 추석 명절인데 집에 가셔서 며느리 불러서 진짜 용서를 구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가서는 며느리가 이제 왔죠. 며느리가 긴장했겠죠. 며느리가 어머니가 오시라니까. 근데 며느리 앞에 이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어요. 야, 내가 지금 진짜 내가 매서워요. 내가 연수병원에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네가 정말 너희가 함부로 한 거 미안하다 하면서 며느리를 꼭 끌어안아줘요. 얼마나 좋은지. 이 찬양 들으시고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용서하지 못하고
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모든 것들을 다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모자랍니다. 우리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님께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 이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손 내미는 삶을 안아주고 먼저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